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열왕기하 2장 12절로 14절. 구약성경 562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로 14절. 562장.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성남시 둔촌대로에 위치한 성령사랑교회 우리 엄기호 목사님이십니다. 11시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본문을 중심으로 엘리야와 엘리사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모두 큰 은혜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상현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뜨거운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엘리야와 엘리사와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 하나님이라고 로마서 1장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특정한 소유물이란 뜻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뜻도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은 이들에게 특별히 베풀어 주신 은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부르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는 언약을 세우시고 이삭과는 언약을 지켜주시고 야곱과는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와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뜻에서 내 하나님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특별의 은혜를 베풀고 이끌어 주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엘리야의 하나님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에는 야훼 나의 하나님, 또 야훼 자신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인물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영적인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없었으며 대담하고도 불굴의 개혁자요, 왕들을 서슴없이 책망을 하고 그런 믿음과 열성으로 기도했던 강한 중재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예언자요, 기적들을 많이 행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었고 도와주셨으며 또 보호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히고 우로가 내리지 아니한다고 예언하고 나서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었을 때에 목이 마르면은 그 시냇물을 마시게 하였고 배가 고프지 않도록 까마귀를 통하여 조석으로 구운 고기와 떡을 날라 가져와서 공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마르게 되니까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서 거기서 떡가루와 기름병에 기름이 넘치도록 하여서 기적으로 양식을 공급해 주는 일을 이루었으며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다시 살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 제단의 불로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전쟁인데 바알과 아사라 850대 1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먼저 바알 보고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 이 제단의 불에 나무에 불이 임하는 것과 임하지 않은 걸로, 그래서 거기 송아지 각을 떠서 제물을 올려놓고 바알의 하나님이여 낮부터 밤이 되기까지 바알의 하나님을 찾아도 그 바알의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니까 이들이 칼로 자기 몸을 해하면서까지 피를 흘려 죽기까지 바알의 하나님을 찾았지만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혀를 단신으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 많은 무리들이 알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가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서 나무와 물과 도랑에 있는 그 물까지 다 핥아서 모든 백성들이 보고 엎드려서 하는 말이, 엘리야의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외치고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모든 백성이 외쳤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께 물도 내려줄 것을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에 당장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우리가 한번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갈멜산에 불이 임하셨다면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은 그 땅에 우로를 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한 번, 두 번 기도하면 그 능력의 종이 기도하는데, 분명히 그냥 비가 임할 줄 알았지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번을 기도하고 두 번을 기도하고 세 번을 기도하고 나중에 7번까지 기도했는데, 7번째 기도에서도 사환을 통하여서 무슨 징조가 없느냐 하니까 지중해 동편에 조각만한 구름이 하나가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도 기도는 인내의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는 낙심치 않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기도하다가 지치고 낙심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고 이래서는 그건 기도가 아닌 겁니다.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기도가 기도인데, 그래서 7번째 조각만한 구름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동편 하늘에는 3년 6개월 동안 조각만한 구름보다 훨씬 더 큰 구름들이 많이 날아다녔을 때도 거기는 비를 싣고 오지 못했지만은, 기도하고 나면은 보잘것없는 지나칠 수밖에 없는 그 조각만한 구름 하나가 비를 가지고 와서 내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엄청난 여러분의 많은 기회가 올 것 같고 축복이 올 것 같고 모든 게 다 되거든,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은 어줍지 않는 일도 일이 잘 되게 되고, 기도하면은 남들이 지나치는 일도 여러분에게는 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 이건 놀라운 일이 막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했더니 결과적으로 7번째 구름에 비를 싣고 와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은 그 땅에 비를 내리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비가 내리니 메마른 땅에 만물이 소생하게 되고 꽃이 피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 아합의 왕후가 예언하기를, 어떻게 너가 850명을 갈멜산에서 기송강까지가 처단해가지고 거기서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 너가 나의 선지자를 이렇게 죽여, 이제 그 칼날이 너를 죽일 것이다. 한 여인의 칼날이 무서워서 엘리야는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부엘셀바에 와서 사환을 두고 하룻길을 광야로 더 지나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원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의 종 엘리야, 영적인 전쟁에서 850명을 처단한 엘리야가 한 여인의 말에 겁에 질리고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래서 스스로 죽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불도 내리는 것도 응답해 주었고 비도 내리는 걸 응답해 주었는데, 이제 나는 나 죽기를 원하오니 내 목숨 좀 거두어 가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은 그대로 들어서 목숨을 거두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거는 하나님께 매여 있는 거래요. 우리 인간이 하고 싶어서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웬만하면은 자꾸 죽겠다고 이런 말 하지 말아요. 안 그래도 태어날 때 한번 죽음까지 태워가지고 태어나는데 자꾸 살겠다 그러면은 훨씬 더 건강하고 더 잘 살 텐데 왜 자꾸 죽겠다 그럽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주님 오늘 더 좋은 날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몸이 아파도 감사합니다. 육체의 병이 들어도 감사합니다. 모든 걸 다 감사로. 그래서 제가 지금 철 들고 나서 느끼는 건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의 뜻이 뭐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뜻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고 또 기도보다 앞서서 무슨 일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는 기도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말아요. 뭔 일이 있으면 딱 생기면 무릎 꿇고 기도부터 해요. 그러면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령 사랑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성령님께 의지를 많이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성령님 이 일은 할까요 말까요? 이거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성령님 좀 알려주세요. 힘을 주세요. 함께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막 이렇게 자꾸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님이 마음에 와 닿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오느냐? 물론 꿈으로도 오고 말씀으로도 오고 계시로도 오고 레마로도 오고 여러 가지 오겠지만은 그러나 거의 마음의 평안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도 눈으로 보면 그냥 그거는 막 그냥 대박이 터질 것 같고 야 이거는 틀림없이 됐다 한다고 무조건 거기 덤벼들면은요 그거는 실패예요. 제가 한 30년 전에 미국에 집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 한 분이 엄가예요. 그때 연합회 회장이요. 그 로스앤젤레스에서요. 근데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보낼 때에 절대로 돈 줘서 보내려면 저인데 보내지 말고 돈을 한 푼도 주지 말고 보내려면 저인데 보내세요. 그럼 내가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성공하게 만들게요. 그래서 그 말이 뭐냐, 돈이 없이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돈을 가져오면은 일단 사기꾼이 먼저 와가지고 먼저 안 돼요. 그래서 완전히 거지가 된대. 그러면 그때부터 또다시 출발하려고 하면 시간만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때 차라리 돈 없이 맨 땅에 와가지고 하면은 뭐 우산 장사를 하든지 뭐 하면은 그 다음에 구두 닦기를 하든지 하면은 그 다음에 뭐냐, 조금만 누가 보태줘도 그 사업을 성공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정신, 스스로가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자꾸 도울 인생을 찾지도 말고, 그리고 또 주님 앞에서 이게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하면은 주님은 거기 도와주셔요. 길을 열어주셔요. 함께 주셔요. 그래서 죽기를 원하여 갔을 때에 나 지금 목숨이 넉넉하니까 나를 좀 죽여달라고, 그런데 생명을 취하여 달라고 하는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 쓰러져서 누워 있으니까 천사를 통하여서 2차례나 걸쳐서 떡과 물을 갖다가 먹이고 그걸 힘을 얻어서 40주 40야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까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미한 음성이 나서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전보다가 더 큰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너는 이제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만들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너 후계자 선지자가 되게 하라. 실로 엄청난 큰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죽기를 원하는 엘리야, 불도 내리고 비도 내렸지만 그러나 그가 그거보다도 더 큰 일, 2나라 왕을 세우는 일, 자기 후계자를 세우는 일을, 죽기를 원하는 엘리야를 선택해서 그 일을 맡겼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절대로 이제는 뭐 나이가 어떠나 이제는 끝났어. 저도 목회를 지금 하고 있지만은 그냥 연세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나는 은퇴한다고. 하나님의 일에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은퇴가 없어요. 차라리 그런 건 가톨릭 보십시오. 가톨릭의 교황이 90세가 돼도 교황은요 고기를 가누지 못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절대로 나이 자랑하지 말아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듯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제는 나는 건강하다. 나는 올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아브라함은 100살에도 자식을 줬는데 요즘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 왜? 믿음과 꿈이 있으면요. 그리고 지금 이 한국 강산이 뭐냐, 너무 인구가 너무 줄어들잖아요. 왜 줄어들어요?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하나님 편에서 살면은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 어머님이 자식을 한 타수 12명을 낳았습니다마는 그때는 반타작이 12명 넘으면 6명 죽고 6명 살고 이럴 정도로 그랬지만은 그래도 그때가 시절이 좋았어요. 왜? 그때는 모두 인심이 각박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어도 서로 나눠 먹었어요. 뭐 이 집에 콩죽 쓰면은 나눠주고, 그 다음에 뭐 국수를 만들어도 나눠주고, 팥죽을 써도 나눠주고, 그리고 그 집집마다 담이 높지 않았어요. 마음대로 오가요. 시골 같은 데는 농사를 지으면은 그 집에 무슨 농기구 좀 빌려달라고 하면 가지고 가라고, 안방에 문 열고 가서 가져가라고, 사랑방에 문 열고 마음대로 했어요. 요즘은 그러다 주거 침입이 되고요. 요즘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무서운 거는 가정이 파괴되어 가고 있어요. 가정에 부모님을 안 모시라고 하잖아요. 부모님 오는 걸 귀찮아하잖아요. 이런 세상이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고 가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은 여러분은 내가 가정을 화목케 하고 내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어서 내가 가정을 아주 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면은, 예를 들어 시어머니는 아주 못된 며느리 같아도 자꾸 잘 타이르고 해서 잘 교육을 시키고, 또 못된 시어머니 같아도 며느리가 잘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서, 그래서 가정이 아름답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죽지 않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갔어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엘리야는 죽지 않는 위대한 종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엘리사의 하나님입니다. 이 엘리사라고 하는 뜻은 야훼 나의 구세주, 하나님은 구세주이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소 12결의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지나가다가 겉옷을 벗어 던졌더니 그 겉옷이 던져지자마자 그 엘리야의 가슴이 불타기 엘리사의 가슴이 불이 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거기서 소 12결의 중에서 2마리를 한 결의를 잡아서 모두 주위에 나눠주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간 엘리사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뭐냐? 절대로 예수 믿는 우리는 베풀고 나누어 줘야 돼요. 우리는 움켜잡으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로 움켜잡으라고 해서 좋을 일이 없어요. 뭐든지 베풀고 나누어 주면은 그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소금 먹은 놈이 물 들이킨다고. 뭐라도 먹으면 그래도 나아요. 어떤 모임도,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동기간도 만나면은 인색하게 놀지 말고, 나 얼마 뒤 가는데 돈 이거 따지지 말고. 어떻게 동기간에 무슨 돈을 따집니까? 그걸 떠나서 잘 베풀려고 해보세요. 이 설교 듣고 나서 여러분이 동기간에 내가 베풀어야 되겠다, 내가 나누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딴 거는 몰라도 동기간에 모일 때는 어디가 빚을 얻어서라도 가서 식사도 사고 대접을 해요. 그러면 그걸 뭐냐? 주님은 분명히 아시고 거기 큰 축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소 한 개를 잡아서 삶아서 백성들이 다 나누어 줬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 자기를 청산하고 따라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소를 잡아서 삶아서 백성들 나눠주지 않고 농기구도 그대로 두고 그리고 따라가서 따라갔다가 안 되면 뭐냐, 또 와서 그 농사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밭농사 일을. 그런데 엘리사는 그게 아니었어요. 일단은 청산을 다 했어요. 왜? 떠날 때는 청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와도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다 청산하고 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1년의 청산, 한 달의 청산, 일주일에 청산한 일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은 뭐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과거를 정리해야 미래가 눈이 열리고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과거를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으면요, 불안하고 여러 가지 힘이 어려워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미래를 지향적인 사람은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넘치고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야 될 때, 포기해야 될 때, 그래서 이 농기구를 가지고 화목을 타고 소를 잡아서 불을 떼어서, 화목을 불을 떼어서, 그래서 뭐냐, 삶아서 나눠줬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어느 곳을 봐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오늘 우리는 받는 걸 가지고 좋아하지 말고 주는 것을 좋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남에게 줄까? 어떻게 하면 남에게 베풀까? 이걸 여러분이 고민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놀라운 복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자비와 청렴과 관용과 이런 모든 것을 갖춘 인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불굴의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민첩한 행동가였습니다. 정신력의 소유자였습니다. 담대한 용기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심오한 동정심의 소유자였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이 다 나열되어 있는데 일일이 내가 하지를 못하고 그냥 그렇게만 추려서 얘기할게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는 자였습니다. 명석한 지혜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힘과 박력을 소유한 자입니다.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비밀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뛰어난 통찰력의 사람입니다. 분명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눈물과 슬픔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끈질긴 추종으로 인하여 영감을 갑절로 받기도 했는데 나중에 엘리야가 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길갈로 가라 그러니 나 길갈에 좀 가야 되겠다 그러니 길갈로 따라갔어요. 또 하나님이 길갈에서부터 베델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베델로 가니까 또 따라오는 거예요, 엘리사도. 그래서 베델에서 나 여리고로 가라 그래요. 여리고로 또 따라와요. 요단으로 간다고 요단으로 또 따라왔어요. 요단강 건너편에 가서 요단강에서 이쪽에서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치니까 물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도 따라서 건너왔어요. 이제 저쪽 편에 서서 광야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서 엘리야를 태워서 회리바람으로 인해서 올라가니 그냥 소리 지는 거예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하고 막 소리 지르니까 나중에는 뭐냐,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졌어요.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는 올 때는 혼자예요. 요단강을 치니까 갈라졌어요. 갑자기 영감을 달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엘리야도 참 꿈이 야무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줄 거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했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영감을 줬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엄청난 일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선지 생도들이 나무를 찍어 장막을 넓히려고 하다가 요단에서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날이 요단강 물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요단강 물을 나무 가지를 던지니까 그 도끼가 떠올라서 취하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우리도 세상 물을 가르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장난 배나 죽은 고기는 물 위로 떠내려오지만은 살아있는 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항상 이 세상 세파 속에서도 살아있고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자신감을 잃지 말고 그렇게 우리는 해나가면은 저들도 코로나19 있고 할 때 얼마나 정부의 단속이 심했어요. 예배 못 드리게 했잖아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드렸어요. 드리다가 누가 신고했다 그러면 경찰이 18명이 들어닥쳤어요. 그래 나중에는 벌금을 물린대요. 벌금 물리라고. 법이 그렇다면 내 법대로 따르겠다고. 그래 벌금 물리라고. 그랬더니 벌금이 150만 원인가 나왔어요. 근데 빨리 내면 또 20% 디스카운트 해준대요. 그래가지고 빨리 내가지고 120만 원 내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일도 우리는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보다 더한 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예수님은 3분의 2를 병 고친 역사가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신약을 한번 봐보세요. 병 고친 사역이 예수님은 3분의 2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만병의 의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병의 의사는 육체적인 병의 의사보다도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 다 의사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가면은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걸 믿으면 돼요.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못 믿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주위에 아는 목사님들 중에 매일마다 하루 12시간 기도하는 목사님 계세요. 그 목사님은 대화를 해보면 미래가 열려져 있어. 다 알아요. 그리고 많은 기적이 일어나요. 저 동티모르 서티모르에 가가지고 죽은 자도 살리셨대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와서 몇 시간씩 기도하는지는 모르지만은 한번 정말로 모두가 다 뒤로 미루고 전념하여 기도에 힘써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듯이 우리도 그런 간절한 기도, 애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인내하는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변화가 오는가? 엘리사는 불량한 무리에 써서 먹지를 못할 때 소금을 쳐서 좋은 음료수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먹을 수도 없고 식물이 자랄 수도 없는 그 썩은 물이
소금을 인하여 그 물을 달게도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썩어져가는 이 사회, 변질되는 이 사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교회로 되어가는 이 일들을 우리는 그것을 다 썩어지는 것을 성령의 물로 바꾸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바꾸고, 그래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엘리사는 베델로 가는 길에 아이들이 대머리 봐라 대머리 봐라 하고 막 그냥 조롱을 하니까 엘리사가 야훼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니까 암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아이 42명을 찢어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럴 거예요. 어떻게 너무 그 사람이 모질지, 어떻게 그렇게 애들을 그 42명이나 찢어서 죽게 만들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자를 조롱했으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배교자로서 죽어 마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권위를 도전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주의 종도 있을 거예요. 절대로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셔야 되겠지만은 예수님은 승천에 계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 뭐냐? 선택해서 이곳에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한다면은요, 사람을 판단하려 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마음 문 열고 은혜를 사모하면은요, 어줍죽는 설교도 여러분의 가슴에 와 닿고 은혜가 막 쏟아지게 돼요. 그러나 서자마자 판단부터 하려고 그러면은 그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은혜도 안 되고 기쁨도 사라지고 응답도 없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 생도 아내가 빚져가지고 너무 어려워할 때에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내 주여, 나의 남편도 선지생도였는데 병들어서 죽게 되었고 그 빚값으로 이제는 애들이 둘 다 팔려가게 생겼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러니 엘리사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두 번째로 뭐냐, 너의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 우리 집에 있는 것 말입니까? 우리 집에 있는 것 기름 한 병뿐이니다. 그래? 그럼 그 기름을 가지고 온 동네에 있는 집에 있는 빈 그릇을 다 빌려다가 갖다 부어라. 불이 가득 차고 가득 차고 가득 찹니다. 엄청난 양을 다 채운 거예요. 이제는 더 빌려올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까 그 말과 동시에 기름병에 기름이 멈춰지게 되고 그 많은 양의 기름을 가지고 팔아서 빚을 다 갚고 나머지 기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엘리사는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교훈을 얻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없는 것 가지고 기적 베푸는 일은 아무 데도 없어요. 5병에 이어 기적, 7병에 이어 기적, 모든 걸 다 보세요. 없는 것 가지고 기적 안 만들어요. 있는 것 가지고 기적을 만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있는 걸 생각해야 돼요. 모세에게도 큰 사명을 맡길 때 하나님은 뭐냐, 모세야, 너의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거 말입니까? 내 손에 있는 게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 지팡이야? 그럼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던지는 뱀이 되어 물려고 합니다. 겁이 나서 피하니까
꼬리를 잡으라는 겁니다. 나는 그 대목이 이해가 안 가요. 꼬리를 잡으면 돌아서서 금방 물으면 죽는데, 나중 기회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설교는 할 것이고, 오늘 여러분 그래서 손으로 잡으니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은 없는 거 구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감사할 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활용할 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모든 일을 하겠다 그러면은요, 그걸 통해서 기적이 오고, 그것을 통해서 지혜가 오고, 그걸 통해서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고,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또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나중에 그 아이를 다시 살리는 기적을 베풀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이가 또다시 죽었을 때 그 아이를 엎어놓고 귀는 귀, 코는 코, 입은 입 맞추어서 아이를 기도하니까 재채기를 하고 그 아이가 살아서 일어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큰 국솥에 모두 나눠 먹으려고 했는데 거기 독이 있어서 먹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밀가루를 가져와가지고 그 국솥에 넣으니까 금방 해독이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먹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바알 사리사에서 보리떡 20개 가지고 1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도 베풀었던 것입니다. 또한 나만 장군의 문둥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욕심 많은 자기 종 게하시가 잘못 얘기하고 속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그 게하시에게 바라도록 그렇게 된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자기 사환이 눈을 떠서 보니까 이 엘리사 주위에 불말과 불병거가 전부 다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에 눈을 어둡게 하여서 사마리아로 그를 인도하고 그 눈을 다시 밝게 해서 사마리아 성중에 있는 것을 그들을 보게 하는 것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많은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죽고 나서는 어떤 기적이 있었느냐? 엘리사가 죽고 1년이 됐는데 1년 된 거기 무덤에 죽은 사람이 와서 엘리사의 뼈에 닿았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본. 엘리사의 죽은 뼈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베푸는 그런 역사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도 지금 살아계십니다. 엘리사의 하나님도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렇다면 나의 하나님도 지금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삶의 원천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모든 생활의 자원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구원자시요 영생이요 참 생명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다시 오셔서 여러분을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주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부지런하고 열렬하게 진지하게 간절히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소망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끈질긴 집념과 열심으로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영권으로 마귀 권세를 쳐부수고 온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구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넓고 높고 깊으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찾으면서 더욱더 열심으로 올 한 해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저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귀한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어떤 환경 처지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